공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아멘. Bible reading, James chapter 5, verse 13 to 16. Is any one of you in trouble? He should pray. Is anyone happy? Let him sing songs of praise. Is anyone of you sick? He should call the elders of the church to pray over him. Anoint him with oil in the name of the Lord. And the prayer offered in faith will make the sick person well. The Lord will raise him up. If he has sinned, he will be forgiven. Therefore, confess your sins to each other and pray for each other so that you may be healed. The prayer of a righteous man is powerful and effective. 아멘. 오늘 야고보 선지자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선지자가 이렇게 당신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아멘,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야고보 선지자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아픈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힘들어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시고 어려움, 고통, 환난, 인과관계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치료될 것을 야고보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나의 치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신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과정에서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봤고, 오늘은 예수님이 고난이 나에게는 어떤 치유의 은혜로 임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인하여 나에게는 어떤 치료의 은혜를 주시는가를 한번 체험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야고보 선지자가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당할 때, 아파할 때, 괴로워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치료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음을 온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질병을 겪고 살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질병이라고 하는 것에 의하여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살까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인간과 질병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원인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인간은 질병을 겪게 되고 그 질병의 결과적인 산물로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질병과 사망의 원인인 죄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담과 하와가 단순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따르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하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질병과 사망에 대한 원인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을 뱀에게 들어간 그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죄악을 저지른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죄악의 근본적인 모습과 우리의 삶의 형태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선악을 분별하는 정죄의식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을 잘 알게 하는 정죄의식. 당신은 바로 이것 때문에 나쁜 거야. 당신은 이것 때문에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이런 면이 안 좋아. 당신은 이것 때문에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 당신은 그 모습으로 인하여 나에게 상처를 줬어 라고 하는 정죄의식.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의식, 정죄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죄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다 근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 당신은 그게 나빠라고 정죄를 합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게 되면 당신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생각의 발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죄는 하나님만 하십니다. 정죄는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그거를 심어 놓으시고 아무도 먹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보면 너도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혹을 했던 겁니다. 그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너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는데 너도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그게 바로 하나님이니까 라고 유혹을 했던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 안에 정죄의식이 생겨지기 시작합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짚어지는 생각이 생겨집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현명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힘입은 영적인 세계의 질서를 아는 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내 안에 정죄의식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선한 양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더 깊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그 정죄하는 의식,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의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고 난 뒤로부터는 그들에게는 무엇이 생겼어요?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서로가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서로가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정죄의식에 눈을 뜨다 보니까 서로가 벗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와가 아담을 볼 때 너 뻘거벗었네? 너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네? 서로를 보게 된 뒤로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들의 벗은 몸을 가려보려고 애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뭡니까? 자신들의 죄를
가려보고 싶은 그런 의식을 서로가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그때에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구는 이래서 좋고 누구는 이래서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 속에 자꾸 갖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정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욱더 어느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죄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화염검을 두어서 천사들로 인하여 그 에덴 동산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연과학자들, 고고학자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에덴 동산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에는 에덴 동산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화염검으로 그 에덴 동산을 막아놓으신 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보일 수가 없고 사람의 지식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게끔 해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화염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화염검으로 인하여 우리는 에덴 동산을 다시 돌아갈 수가 없게 됐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게 되어졌는데 그 이 땅에 살게 되어지는 기본적인 자연의 모습이 뭡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무엇을 대표하는 식물일까요? 바로 그것은 질병과 사망을 증거하는 그러한 식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피할 수 없는 자연 환경이 바로 질병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모습이지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 이유는 뭡니까?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하는 그 저해 요인들을 경작해야만 그 경작하는 가운데 난 소산물을 가지고 인간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자연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경작하는 수고가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육체 가운데 있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산물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질병과 사망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식물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우리 삶에서 걷어내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소산물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자들이 이 땅에서 경작하는 거 봤습니까? 질병에 걸려있으면 몸을 응신하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경작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는 우리가 죄의 결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걷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그곳에서 나오는 산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모든 산물을 얻기 위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어내고 땅을 경작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질병과 사망의 대표적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경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핏값에 의한 치료의 은혜를 따라 그 질병과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미 해결책을 주어졌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어떠한 것으로 의미를 주어지느냐 하면 잠언서 24장 30절로 32절에서는 나태함을 비유합니다. 나태함, 게으름,
또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것에 책임지려 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할 때 나태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30절로 32절에서는 포도원지기가 게으를 때 그 포도원엔 뭐가 가장 많이 생기느냐? 바로 가시덤불이 가장 먼저 생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잠언서에서는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34장 9절로 15절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날 때에 그들의 삶에는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뭐냐? 가시덤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삶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게 질병이라고 하는 가시덤불이 먼저 찾아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쉬운 것은 질병이 먼저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가시덤불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지 않도록, 그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질병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욥기서에서는 가시덤불을 뭐라고 또 표현하느냐면요, 욥기서 30장 1절로 10절에서는 욥에게 신세를 졌던 많은 자들이 욥이 처참한 삶으로 변화되어졌을 때에 그 욥의 삶을 비꼬고 조롱하는 비겁한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가시덤불을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는 결코 좋은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국에는 그것을 걷어내야만 우리의 삶이 평화롭고 안정하고 건강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가시덤불이 자라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걷어내는 경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 때에 죄의 결과물인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엉겅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열왕기하 14장 9절과 호세아 10장 8절,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잡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무익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엉겅퀴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무익하게 만들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드는 좋지 않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사망의 대표적인 표현의 잡초물인 엉겅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죄의 결과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질병이 길어지면 결국에는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괴로워지고 슬퍼지고 아파지지 않도록 그 모든 삶의 결과물들 속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주님 앞에 경계하고 내 삶에 죄악이 다가오지 않도록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는 늘 힘쓰고 애쓰고 나 스스로를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죄의 본 모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생각, 바로 정죄의식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지 않도록 늘 경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대처 능력은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그토록 이 질병과 죄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과연 우리가 그럼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지지 않도록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질병인 사망인 바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어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다가왔던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내 삶에서 제거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환경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를 기도할 때에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회개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누구에게서 일어났어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일어났잖아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속에서는 바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것을 알게 된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심히 분을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안 받아주니까 가인은 분을 낸 거예요. 말 그대로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안 받아주셨으면 회개했어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왜 안 받아주셨을까 생각하고 회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안 받아주신 것에 대한 분노만 일으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본성이 바로 이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요구하는 것을 안 들어주면 내 안에서는 뭐가 먼저 생겨요? 분노가 먼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제사 왜 안 받아줘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아이고 진짜 화딱지 나네. 이게 바로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아주신 것,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주신 것, 그게 결과물이 내 삶에서 회개로 나오지 않고 분노로 나오면 가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들이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예배가 상달되어지지 않고 내 요구, 즉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았을 때 내 마음에는 무엇이 생겨야 돼요? 분냄이 아닌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안 받아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회개의 마음이 먼저 생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죄의 근본을 제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심성이 바로 이거예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분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핑계예요. 핑계.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얘야 아벨이 어딨냐? 그랬더니 가인이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라고 하는 핑계를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뭔데요? 아니 나는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아줬기 때문에 받답지가 않았는데 보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아줬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쳤는데 그냥 죽어버렸네요? 내가 뭐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핑계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셔요. 왜 그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왜 하나님 앞에 늘 핑계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가장 악한 두 번째 모습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분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싹싹 비는 심령들 별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애기들도 그러잖아요.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온갖 변명거리 다 찾아냅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왜요? 가인을 닮았기 때문에. 그 심성이 우리 안에 분명히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분냄과 핑계를 내 마음 가운데서 걷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뭐예요? 회개를 먼저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가장 큰 대표적인 멋있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실 때요, 하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십니까? 이사야 1장 16절로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식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스스로 씻고 회개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개를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분냄과 핑계의 모습이 바로 터진 웅덩이에 물 붓는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경고하라고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회개예요. 에스겔 선지자에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면서 18절부터 21절까지는 뭘 이야기하냐면 네가 만약에 전하면 너는 생명이 보존될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닫는 자들은 은혜를 힘입을 텐데 못 깨달을 때는 그들은 내 앞에서 사망할 거야. 그리고 그것을 듣고 깨닫는 의인들 또는 행여나 의인들이 잘못하여 실수하여 죄를 저질렀을 때에 네가 경고하게 되면 그들이 저 진정한 의인이라면 그걸 듣고 회개할 텐데 회개하게 되면 생명을 건짐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을 거야. 하지만 관건은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 이거 안 전하면 네가 죽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와 선택받은 그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 전에 안 전하면 네가 죽어.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선택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은 너 전에 안 전하면 네가 죽어. 그 대신 너의 얘기를 듣고 회개하는 자들은 살 거야. 회개 안 하면 죽을 거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촉구예요. 바로 구약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외친 회개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다 배우고 난 뒤에 나아가서 사역을 실천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제자들이 봐왔기 때문에 그대로 나아가서 제자들이 선포하는 게 뭐예요? 회개를 먼저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일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에 사도행전에서 가장 큰 먼저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던 베드로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이런 기사와 이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요구한 것도 뭐예요? 회개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들에게도 성령의 뜨거운 선물인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삶에 다가온 이 죄들을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개가 이루어질 때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보여진 환상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환상이죠.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인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입에 가지고 있는 그 검으로 우리들과 친히 싸우신대요. 그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이 해결받지 못할까라고 의문을 가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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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rry, Dante. Repent.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그들이 외쳤던 게 회개를 외쳤던 거예요. 회개를 외치면 돌 맞아 죽을 거를 하니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전에 안전하면 네가 죽는 거야. 오죽하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마음이 강팍했으면 회개하라고 전할 때 맞아 죽을 거를 하니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전에 안전하면 네가 죽는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싫어하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가 전에 안전하면 네가 죽는 줄 알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기본적으로 자리하셔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아픕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해결책이 없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나 이렇게 충성했는데 정말 이러실 거예요? 내가 그만큼 충성했는데 내가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핑계하고 분을 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를 고백하기 위한 첫 단어 회개합니다가 먼저 나와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잘못된 것들을 다 풀어주시게 됩니다. 금요일날 연합예배 갔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경하고 마음밭을 기경하고 돌짝밭에 파종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가죽을 베어버려라. 왜 그래야 될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나쁜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 이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의 가죽들을 베어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을 갖고 계셔요. 그게 뭡니까?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들을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놈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쫓아냈거든요. 근데 그들이 사는 환경이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사니까 늘 그것을 제거해주고 싶어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어요. 그들이 질병과 사망으로 고통당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늘 치료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치료해주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다 낳아보셨잖아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자녀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무엇인가 하지 못해 답답해할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것이 좀 지나치면 마마보이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치료해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헤매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그려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네가 감당해, 그냥 살다가 그냥 죽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지만, 네가 실수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아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치료를 받고 회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문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자존심이 세져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를 안 하네요. 인성 개발하는 거, 무슨 인문학에 따르는 뭐 여러가지 무슨 심성 개발하는 것, 이것이 신학교 내까지 들어가가지고요, 신학하는 과정에서 성경을 인문학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인문학으로 파헤치려고 하고 인문학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대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왜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왜 인류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실 텐데 얼마나 비련을 떠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안 갖고 계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방법, 모든 능력 다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내가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 앞에 나 자신이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료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치료 못 받을 일이 없고 회복 못할 일이 없고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내 인성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치료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신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감성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뭐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성의 문을 안 열으려고 해요. 그 감성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놈이 붙잡고 있어가지고 그냥 좀 어떻게든지 좀 감성의 문을 열려고 하면 자존심이라는 놈이 두 손 꼭 붙잡고 그거를 안 놔주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갖고 감성의 문을 꽉 붙잡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달아 하십시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내 감성의 문을 열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향하여 얼굴 빛을 비추시면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모든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감성의 문을 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한지를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깨달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과 나의 치유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분명히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달아 할 때에 예수님의 고난과 나의 치유에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즉 예수님의 고난을 나의 것으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내가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아야 돼요? 아이고 예수님처럼 나도 그럼 가시면류관 써야 돼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요. 예수님의 고난을 나의 것으로 체험하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셨던 그 모든 대속의 모든 진리들을 내 영적으로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내게는 치료의 은혜와 기적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삶에 드러나야 돼요. 말씀으로 묵상되어지고 삶으로 실천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를 알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의 고난이 내 것으로 체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교단마다 사순절 기간만 되면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자리에 모으려고 애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 어렵고 힘든 거 왜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예배 드리십시다. 힘들지만 애쓰십시다.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분들은 참 어지간해도 열정 가지고 있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괴로워하는 거 알기나 하나? 아이고 지도 한번 그 고생 해보지라고 그냥 핑계대지 말고요. 좀 기도하자고 할 때 같이 기도하자고요. 예배 드리자고 할 때 예배 드리자고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로 6절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줘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속의 은혜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이 대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믿는 분들에게는 내게 무엇이 생깁니까?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 생명을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11절에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좀 어려운가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어주셨으니까 믿기만 하면 내 영은 산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이해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워낙 지식이 많다 보니까 비유적으로 대비법을 써서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으니까 믿기만 하면 나는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면 내 안에는 누가 존재할까요? 예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금 말씀드린 대속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내 죽음이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것을 알게 될 때에 내 안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이 진리를 내 마음 가운데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어주셨다라는 것이 내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고 내 영적인 체험으로 분명히 내 심령 가운데 자리 잡아야만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체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어지고 내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내 영으로 심정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죽어주실 하등의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믿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내 안에 체험으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체험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제발 좀 만나자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만나지를 못하면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게 돼요. 그 여러 가지 실수를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은 걸로 여겨지게 되고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다는데 나는 왜 그게 안 느껴지냐고 원망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알기만 하지 말고 만나십시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고난이 내게는 치료의 역사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 가족들은 치료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한 가족들이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업이 실패, 즉 장사가 실패되는 바람에 그 옛날 노인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화가 임했는지 옛날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화병이 오기 시작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심장병이에요. 그 심장병이 심해지니까 관절염까지 같이 왔어요. 이웃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님이 아저씨 예수 믿어야 치료받습니다. 그 집사님이 얼굴에다가 삿대질 해가면서 당신이나 똑바로 잘 믿고 잘 살으라고 그렇게 삿대질을 했는데도 그렇게 면박을 당하면서도 그 집사님은 꼬박꼬박 와가지고 아저씨 예수 믿어야 치료받고 복받습니다. 귀찮으니까 그럼 내가 가서 한번 해볼게. 그래갖고 가신 것이 우리 아버지가요, 교회를 먼저 온 게 아니라 오살리 기도원을 먼저 가가지고 사흘 금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흰옷 입은 분이 와가지고 뭔가를 막 뿌리더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게 예수님의 핀지도 모르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기도원 간 양반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피 뿌려준 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누가 와서 나한테 뭘 자꾸 뿌리더랴. 그런데 심장병이 없어지고 관절염이 없어졌대요. 그러면서 문중 장손인 우리 아버지가 얘들아 나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 제사 없애자. 그러고 사시다가 2008년도에 천국 가셨어요. 뒤에 있는 우리 짝 갑상선염이 이만큼 부어가지고요, 고개 들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한 번 병원 가서 갑상선약 철분제 타오면은 한 보따리를 가지고 와요. 근데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치료할 수 없어. 확신 가지고 그것을 쓰레기통에다 다 집어 던져버리고 기도를 합니다. 순간순간 마귀는 와서 유혹합니다. 아이고 네가 무슨 치료야, 너는 그냥 그대로 있잖아. 아이고 그거 봐, 현실을 봐, 너는 현실이 중요해. 내 안에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확신으로 실천하는 게 1년 이상이 걸렸어요. 거의 2년쯤 돼가니까 혹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깨끗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나면서부터 기관지 천식을 달고 나왔어요. 그놈 자다 말고 호흡곤란이 오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근새근 자던 놈이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보세요. 눈 뒤집히지 않습니까? 낳아놓은 부모가? 그놈 붙들고 그 오밤중에 끌어안고 매일병원을 수십 번을 달려갔어요. 오밤중에. 아마 자녀가 얼마나 아픈지를 몸으로 느낀 부모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치료를 받아봐야 되겠다고 1월 1일부터 21일까지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 집사람이 그 아이를, 그 어린 것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19회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성전에서 잠이 들었는데 주님이 치료하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집회 부흥회 갔다가 돌아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아들아이가 그래요. 아빠 어제 교회 갔는데요. 그 교회 가서 잠들었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거 기관지 천식 치료하셨어요. 그 5살 조그만 주둥아리에서 그게 나오더라니까요. 주님을 자기를 주님이 만나 주셨대요. 그 어린아이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치료하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왜 치료가 임하지 않습니까? 종의 아들을 치료하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은 치료 안 하겠어요? 종의 아버지의 심장병 관절염을 치료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은 왜 치료 안 하겠냐고요? 종의 아내의 갑상선염을 치료하신 하나님이 왜 치료 안 하시겠어요? 치료하십니다.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에만 서면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우리 가족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왜 여러분은 안 만나주시겠냐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그 말씀의 결론이,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확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분명히 치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나무 대신 예수님 앞에 바짝 붙어서 가지된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는 다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영생 얻어 천국 갑니다. 확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뻐라. 괜찮아요. 그때는 박수 쳐주는 겁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